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7면, 구약 337면, 여호수아 11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족속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드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금 저희들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아침마다 보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크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여호수아를 전체 대장으로 삼아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전쟁하는 그러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그 다음에 각 지파를 따라 분배하는 것, 끝부분에 가시면은 요단강 동쪽 서쪽에 하나님 또 예비하게 하신 도피성을 세 개 두어서 도피성을 만드는 것, 이런 것으로 여호수아 전체의 흐름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간쯤 되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러 가지 가나안 땅을 하나씩 둘씩 점령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북쪽 지방을 점령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게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될 그 부분 중에 이렇게 북쪽에 해당되는 그러한 지역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산지, 네겝, 고센, 평지 이런 것이 쭉 지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지도를 보지 않으면은 조금 뭐 가늠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어쨌든 가나안 땅의 북쪽 지방을 점령을 하고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승리하고 또 점령하게 되는 데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15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1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하는데 승리하는 중요한 원인, 그 비결을
오늘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23절도 같은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내용상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의 이제 군사 작전이지 않습니까? 정복 전쟁이기 때문에 군사 작전인데, 이 군사 작전을 행하면서 아주 분명한 명령 체계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절 보시면 가장 위에서 명령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명령하고, 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12지파 지파장들에게 명령하고, 또 지파장들은 천부장, 백부장 이런 분들에게 쭉 명령을 하고, 이런 어떤 명령 체계가 분명하게 만들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고의 전쟁 지휘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상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5장을 보시면 여리고로 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가기 전에 갑자기 여호수아의 길을 막아서는 한 칼을 든 장수를 여호수아가 만나죠. 깜짝 놀라서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적군이 편이냐라고 물었을 때 알 수 없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되고, 그때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그 앞에 이제 엎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때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명을 다 따르겠습니다라는 순종 서약을 하는 일이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친히 이 전쟁에 앞장서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보신 15절도 반복되는 말씀이 그런 거고요. 23절도 같은 말씀인데 한번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고요. 끝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도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여호수아가 그것을 따라서 그 온 땅을 점령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모세, 여호수아, 또 그 밑에 지파장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러한 명령 체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곧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을 정점으로 해서 분명한 명령 체계가 서 있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 신약을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그렇게 우리를 말씀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일컬어서 예수님이 뽑으신 예수님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군사의 특징은 자기 사생활보다는 우리를 모집하고 뽑으신 그 대장 되신 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여튼 상명하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 또 이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모세, 여호수아께 쭉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흐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반대로 가나안에 있는 그 원래 살고 있던 토착민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본문 2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은 완악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적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가 그거죠. 하나님, 모세, 바로 어떤 그 삼각관계가 출애굽기에도 나오게 되는데, 그 출애굽기에서도 거듭 반복되는 것은 바로의 마음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두 가지예요. 그죠? 두 가지. 계속 어때는 뭐 상충되고 갈등하고 어떤 때도 균형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의 마음의 특징은 한마디로 완악했다라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형편이 뭐 조금 현대화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똑같아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거죠. 오늘 가나안 족속들이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크게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에게 이게 좀 대적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아주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를 보시면은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릴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로 드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의 병기로 드리길 원하시지만 우리 마음은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저도 뭐 그때그때마다 마음이 바뀔 때가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은 늘 뭐 시종 일관하기가 참 힘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순종하는 기꺼운 마음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불순종하는 그런 또 마음이 있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뭐 양면이 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저는 저대로의 영적 싸움이 있고, 하루 일상의 또 생활이 있고, 또 여러분대로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고, 또 매일매일 반복되는 매일 가운데 또 감당할 일상의 업무가 있고, 가정의 일이 있고, 또 영적 일이 있고, 우리 다 이렇게 좀 혼재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두부모 자르듯이 요거는 영적인 일, 요거는 뭐 육적인 일, 이렇게 딱 자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우리 인간 자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저는 저대로 주어진 하루 일과를 감당하고요. 또 여러분대로 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곳저곳에서 주어진 하루 일들을 감당하실 터인데, 그것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또 우리에게는 각자 뭔가 성취할 일이 있고, 점령할 일이 있고, 해결할 일이 있고, 뭔가 마무리 질 일들이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뭐 크든 적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뭐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 좀 매일매일 뭐 성경 2장, 3장 읽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또 누군가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 이름을 얼굴을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고, 또 우리 뭐 어머님들은 뭐 집에서 또 밥 지으시고 또 여러 가지 살림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또 자녀들은 학교에서 이 일 저 일 공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고, 각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오늘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 일들 잘 감당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죠. 나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로는 나를 위해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를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해요. 나는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또 하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로 자신의 생애를 딱 요약을 하는데 오늘 우리도 선한 싸움을 나름대로 달려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셔서 하나님이 그 땅에 23절을 보시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전쟁을 그치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